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 머릿속으로도 또 그림까지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는가 이것을 알고 싶으셔서 헌금함이 있는 그러한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 동안 말을 섞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 왔는데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뭐 여인 전용의 뜰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그 구획들이 구분되어 있었고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은 그 자리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 여인들이 또 그곳에서 또 모임도 갖고 그럴 수 있는 곳인데 남자들까지도 그곳까지는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의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죠. 여기에 그 여인의 뜰에는 약 13개 정도의 그 헌금함이 들어있는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헌금함들이 있었냐면 다양한 그 용도, 그 쓰임에 따라서 그 헌금함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시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러 그곳에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쉬시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또 들었겠죠. 그 당시에는 헌금을 넣을 때 어떤 용도로 이 헌금을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얼마만큼의 헌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쉬시는 동안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또 보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알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계산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의 동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과자 한 봉지나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의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그런 그 금액이었죠. 아이들 용돈으로도 주기가 조금 민망한 그러한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이었는데 이 정도의 돈이라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보다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두 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린
그러한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100달러다, 10달러다, 1달러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서 갖는 어떤 돈의 가치, 이것을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것인데, 그 과부에게 있어서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활비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요 정도의 생활비를, 요 정도의 돈을 떼어놓고 요 정도만 이제 써야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갖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가난한 과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아무런 어떤 수입을 갖기가 참 어려운, 정말 급빈자를 표현할 때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 돈으로 이 과부는요, 오늘을 살면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그 정도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는요, 얼마만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께 얼만큼의 마음을 갖고 드리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저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 옥합, 물론 그 당시에 상당히 비쌌던 거죠. 그러나 비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부어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남김없이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난한 과부는 드렸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원함, 사모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 제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너의 마음을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드리고자 또 여러 가축들을 갖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이 제단했습니다. 이것은 드릴 만한 것, 이것은 안 되는 것, 자신들이 제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재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쓸 것 안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그것을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걸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걸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적용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선행을 하든 율법을 지켜 행하든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돈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돈을 사랑했고요. 또 외적인 것을 치중을 했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사람의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그러한 것들의 행위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것을 올려드린다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많은 것을 드렸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이요 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을 그들은 마음의 염두를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심정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한다라고 하죠. 그것을 여전히 행하죠.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은 말씀의 지식 정말 많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아느냐.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 마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역사하는가. 이러한 천지 차이가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또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고요. 또 지식을 자랑하고요.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하게 여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분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놀랍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하나님께 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삶의 여건이 참 되질 않아요.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아무런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게를 받으셔서
정말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소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받으셨겠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은요, 더욱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한 사람들에게 더 열리고 덜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의 문만 그들에게 더 많이, 더 이렇게 넓게 열렸을까.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요,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와 함께 진정한 친밀한 교제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너의 배만 채운 거야. 너는 너의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기 원했던 것이지 내 인정함을 받기를 너는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증언하잖아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서운 선포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아서 또 연약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죄송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야,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살 때 너로부터 정말 많은 거 받았다. 이것도 너에게 받은 거야. 이것도 너에게 받은 거야. 그때도 내가 너에게 받았어. 저 때도 너에게 받았어. 이러한 인정함이 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고단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단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아보신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받았고 저것도 너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는 삶을 정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풍성한 것, 풍성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